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구약성경 575페이지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여 갈새 다메섹에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전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왕들의 비상 16번째 다 같이 한번 함께 울어야 산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도 절미하고 그 위암 전문가 이병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눈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이 뭐냐? 눈물을 정의할 때 하늘이 내린 천연 항암제다. 천연 치료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 눈물을 주시느냐 그러면 슬플 때도 눈물이 나고 기쁠 때도 눈물이 나고 억울할 때에도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울 때도 눈물이 나고 감동할 때도 눈물이 나고 아멘을 언제까지 안 하는지 제가 한번 지금 테스트하고 감격할 때도 눈물이 나고 회개할 때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게 눈물이에요.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의 눈물이 있으면 잘못 가던 자녀들도 돌아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면 성도들이 돌아옵니다. 누가 문제예요 이게? 이게 참 설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바른 눈물이 필요해요.
바른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눈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곰곰이 한번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같이 물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그러면 아람 왕 베나닷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베나닷이 누구예요? 아람 왕이. 그냥 아람 왕이에요. 자칭 태양의 아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성 안에 갇힌 사람들로 하여금 인육을 먹게 만든 장본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좀 더 갖기 위해서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끝도 없는 사지로 몰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절규를 하든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누구만 있어. 오직 나 자신만 있어.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 호령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나닷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아람의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병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존임, 인간의 실존입니다. 너나 할 것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제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병 앞에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울고 있어요. 왜? 낫고 싶어요. 왜 좀 건강해지고 싶어요. 아니 이해 안 되십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돈을 얼마를 지불해서라도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가 보면 9절에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낙타 몇 마리에 40마리. 도대체 얼마나 보낸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싸질머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이 말을 뒤집으면 얼마나 낫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 40마리에다가 선물을 실었다는 말은 그 마음속에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절규예요, 절규. 뭐가 가득해요? 눈물이 가득하다니까요. 눈물이 가득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8장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8장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다시라는 말을 반복해서 다시 왜 다시예요? 다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가장 어찌 보면 그가 그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선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낫을 수 있습니까? 나을 수 없습니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을 수 있다는 말.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베나닷에게 병을 주실 때는 질병을 보냈을 때는 이 8장 전체 주제가 뭐예요? 다시예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인육을 먹게 만드는 그런 처참한 왕이 되지 말고 다시 무슨 왕이 되라는 거예요? 몰라요? 다른 왕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왕이.
그래서 왜 질병을 보냈어요? 더 이상 그런 왕 되지 말고 네 삶을 뭐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뭘 말씀드렸느냐? 질병 그 너머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뭐예요? 다시 사는 삶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 그러니까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을 때 뭐라고 물어야 해요? 나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다 같이 안 돼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해요?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봐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왕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왕이었는데, 나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해요. 우리 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이제 좀 뭐하고 내려놓고, 누가 원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 생각해야 해요. 생각해. 그것 때문에 뭐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말이 되네요,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이 아람 왕은 그쪽에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다시 사는 삶에 대해서, 거듭난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시 사는 여러분 삶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물어라. 8절에 여호와께 물어라.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오직 관심이 뭐예요? 오직 관심이 나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 병을 왜 주셨습니까를 물어야 한다니까요. 이 병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니까요. 물어야 된다니까요. 그 새 삶이라니까요. 새 삶. 새 삶이라니까요. 새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이 병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김옥금 집사님 급한 일일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베나닷이 어떻게 했으면 삶을 돌이켜서 여러분 삶을 고쳤다고 한다면 베나닷이 다시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요. 이 베나닷의 눈물을 흘리면 곤란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뭐 해야 되겠다.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나아야 되겠다. 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 문제만 가지고 흘리는 눈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침을 받으면 뭐예요?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인육을 먹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지금 이 베나닷이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여러분 곤란해요. 곤란해.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그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눈물을 그냥 앞뒤
그냥 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해요? 어떻게 돼야 해요? 고쳐져야 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돼야 해요? 떠나가야 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 문제가 나에게 왜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물음은 없어요. 그래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눈물은 아무리 흘려도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눈물이죠. 두 번째 눈물. 두 번째 눈물이 뭐냐? 하사엘이 눈물이에요.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막색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하사엘이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를 맞이하러 가는데 왕의 명령대로 다맥색의 좋은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선지자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베나닷 왕, 우리 왕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왕을 대신해서 선지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대신해서 왕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청년들은 꼭 명심해야 해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태양의 아들 이 베나단 왕에게는 두 명의 충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아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하사엘입니다. 투톱이에요. 투톱이에요. 두 사람 다 장수예요. 장군이에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베나단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고 그 나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의 고침을 받고 아람에 돌아와 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요청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죽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간청을 했어요.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실각을 합니다. 나아만은 실각을 해. 그래서 원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6장에 아람이 다시 사마리아를 공격하는데 장수가 바뀌어요. 장수가 하사엘로 바뀌어요. 누구는 없어요. 나아만은 실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나단 곁에는 누가 있어야 해요? 나아만이 있어야 해요. 이미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살 수 있어요. 베나닷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아만이 얘기를 해도 베나닷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실각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어요? 그 곁에 한 사람, 한 장군 하사엘이 있습니다. 왕의 곁에서 왕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칼이 되고, 여러분 어찌 보면 왕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진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그래서 베나단 왕이 병에 걸렸을 때 그 왕을 대신해서 선지자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그때 10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낫는다는 거예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묘합니다. 병은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그런데 산다 죽는다. 그러면 왕이 병이 나았는데 죽을 일이 뭐밖에 없어요? 죽을 일이 뭐밖에 없어요? 아니 왕이 병이 나았는데 건강해졌는데 왕이 왜 죽겠어요? 몰라요? 몰라? 뭐 때문에 죽어요? 질병 때문에 죽어요? 질병은 나섰다니까요. 모반이잖아요. 모반이잖아요. 이건 모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사엘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질병은 낫는다. 그러나 왕이 모반으로 죽는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나? 이성구 집사님이? 선혜 씨가? 안 돼. 누가 돼야 해요? 누가 돼야 해요? 다 같이 내가 돼야 되겠다. 아니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반드시 살아난다. 이거 팩트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죽는 데 있잖아요. 근데 뒷말은 해요, 안 해요? 뒷말은 안 해요. 왜요? 이미 하사엘의 마음에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러분 왜 이불에다가 물을 적셨을까요? 넉자 다 같이 완, 전, 범, 죄. 이거 완전 범죄를 꾀한 거예요. 이미 베나닷은 아파. 왕은 지금 아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없이 죽이면 그냥 베나닷은 어때서 죽은 거예요? 아파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 왜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3절 보세요. 여러분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왕이 되게 하리라가 13절 맞지요?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왕이 되는 것은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은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누구를 죽인 거예요? 베나단을 죽인 거예요. 왕을 죽인 거예요. 약탈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될까요? 뭘 어찌 돼요? 자기도 누구를 죽인 것처럼 왕을 죽인 것처럼 누구도 자기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은 되지 않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삽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로 군대를 몰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딱 그 시간에 사울 왕이 그 시간에 배가 아파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똥 싸러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를 벗어버렸어요. 갑옷을 벗어버렸어요. 누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쳐요 안 쳐요? 안 쳐. 여기서 퀴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금방 압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죽이면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사엘이. 그런데 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누구를 죽여요? 왕을 죽여요. 완전 범죄를 여러분 저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사엘은 왕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흘리는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왕이 되려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사엘은 13절에 네가 왕이 된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물어야 해요? 8장의 주제가 다시잖아요. 다시. 베나단이 왕이 있는데 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사엘을 왕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왕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왕이에요. 다른 왕. 왕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저 베나단 같은 왕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저렇게 1인지상 저런 베나단 같은 저런 위치에서 저런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 가질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오늘 하사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사엘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그러잖아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하사엘을 부른다고 한다면 하사엘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물어. 그건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곤란해요. 그런 질문은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실에 가면 여러분 10번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10번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뭐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왜요? 방주는 키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는 방향이 뭡니까? 모릅니다. 비전이 뭡니까? 잘 모릅니다. 아니, 저도 철학이 있지요. 저도 철학이 있어요. 저도 마음에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지요. 비전이 별겁니까? 생각이 비전이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비전이지.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얘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귀를 열어놓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가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이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를 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왕으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우리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 물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온다니까. 다른 삶이 나온다니까. 거기서 다른 왕이 나온다니까. 다른 왕이 나와요. 그런데 하사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전혀 방향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방향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있는데 그 요즘 TV TV에서 그 다시 읽는 세계사를 이렇게 그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요. 정말 들을만합니다. 들을만해.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가만히 그 프로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시대에 두 대통령이 있어요. 일종의 두 지도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두 지도자는 출발선상에서 다른 생각을 해요. 출발선상에서 히틀러는 지금까지의 그 세계, 지금 그때가 시대적 배경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대경제 공황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그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명함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저기 10년, 20년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미 히틀러는 망국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달려갔던 루즈벨트는 꼭 시간을 뒤로 해봐야 해요? 앞으로 시간을 가봐야 해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여러분 그 중심에서 그 덕을 누리려고 했던 히틀러는 역사의 페르노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저 유럽을 피로 그냥 물들여 버렸어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그 중심에서 삼선을 하면서 여러분 그 연장선상에서 1945년 우리나라도 뭐가 되고 해방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1차 세계대전도 마무리가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세계 질서가 다시 세워집니다. 다시 세워져요. 여러분, 어떤 오늘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눈물이 있어요. 엘리사의 눈물. 여러분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여러분 그림 좀 그려보세요. 베나닷 대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이 묻잖아요. 우리 왕이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같이 저를 한번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눈 좀 봐보세요.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뭐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엉엉 울어버렸어요. 엉엉 울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하사엘이 부끄러워가지고 눈을 막 쏘아 보니까, 눈을 뚫어져라 보니까 부담되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울어버려요, 막 엉엉. 왜요? 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하사엘을 보면서 그냥 엉엉 울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누구 눈에? 엘리사의 눈에 하사엘의 그 모반의 역심의 마음을 본 거예요. 아니 지금은 하사엘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지만 곧 누구보다 더, 베나답보다 더 잔인한 왕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인물인 것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래도 여러분 목사잖아요. 목사 아무리 물잠 목사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목사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입 밖으로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꼭 뭐를 좀 하고 싶어요. 말을 좀 하고 싶어.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여러분 문제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여러분 그냥 입을 닫아요. 그런데 누구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선지자가 그 하사엘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자식들이 잘못 가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목사는 뭐 별거 있는 줄 아세요? 목사도 별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 하는 거 외에는, 우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는 거 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우는 거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울어버리니까 하사엘이 당황을 합니다. 12절에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분열을 가르리라.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개구리 내치듯이 내치고 애벤 그 엄마들의 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그렇게 겸손하지만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쌍해서 울어요. 아파서 울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왕기 상은 엘리야 시대입니다.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일컬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외모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애들이 뭐라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머리가 빠져도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머리여 가거라. 애기들이 그러고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몸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외모에 막 그렇게 목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목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식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외모에 끌립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외모에 끌립니다. 시간이 좀 가면 외모는 별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외모는 별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엘리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는 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배고파 굶주리는 선지 생도들의 먹을 것을 그냥 들 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이고 저 물이 나쁜 여리고를 종려 성읍으로 바꿔주고 위하는 사역을 하고, 세 번째가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막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살려? 자기 몸을 그냥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호흡을 같이 하고 막 자기 전부를 다해서 무슨 사역을 해요?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눈물이에요. 눈물.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언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에 영감을 가진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생겼냐, 어떤 사역을 했느냐, 뭐 살리는 사역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에게는 뭐가 있었다? 눈물이 있었다. 여러분 눈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베나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른 왕이 되라고 합니다. 위하고 살리고 세우는 왕이 되라고 합니다. 믿음의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여전히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욕심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베나단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다니까. 우는 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우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왜 우십니까? 베나단처럼 하나님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좀 건강해져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 하사엘처럼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웁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그런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저 한 영혼을 세우고 싶은데, 저 잘못 가는 영혼을, 저 망해가는 저 영혼을,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서 우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각 교구의 교구장님들이 여러분 이런 눈물을 좀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각 부서의 리더들이, 여러분 각기 맡은 사람들이 이런 눈물을 좀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눈물을 좀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이 눈물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안타까워하는 이 눈물을 나에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함께 아파하는 이 눈물을 나에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사엘처럼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알면서도 잘못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못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위하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을 흘릴 때 누가 살고 내가 살고
그 눈물이 천연 치료제라니까요. 그 눈물이 천연 방부제라니까요. 그 눈물이 천연 항암제라니까요. 그 눈물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 잘못 가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그 눈물이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안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눈물을 함께 흘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